자, 우리가 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그 함수 관계, 어떤 공식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걷는 길은 잘 가고 있는가, 저는 그게 늘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때는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이게 맞는 것인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또 나를 수정해보고,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에 죄악이라든지 세상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내가 속고 있는 건 없는가, 그런 생각은 늘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왜 나에게 지금 가정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왔지, 그랬을 때 막무가내로 아무 생각 없이 살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머리를 써가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대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처신을 해야 되겠느냐. 근데 그 함수 관계를 따져가면서 바울의 입장을 보면 정답이 있더라고요. 바울의 입장은 이방인을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 되게 하는 그 목표라고 하는 걸 그 공식에 딱 대입하니까 정답이 확실하더라고요. 내가 왜 고난받았지? 아, 이방인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려고 하는 고난이구나. 근데 내가 받는 고난이면 나만 만났겠어요? 여러 사람이 비슷하게 만났겠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지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부활의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건 바울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풀었던 이 고난의 숙제는 저 이방인들과 나 예수 믿는 크리스찬과 하나됨의 숙제를 풀고, 이 고난이 이 하나됨에 도움이 되고 공동체를 완성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그 목표를 알았다는 거야. 어렵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인가? 공동체를 깨는 길은 아닌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길인가? 저는 진짜요, 개인적으로 보면요, 저렇게 트럼프가 우리 한국 사람을 상대로 뭐 관세, 지금 그래도 이제 일본은 뭐 몇 조를 투자해가지고 15% 관세니 지금 UAE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협상도 안 해주고 그러면 막 얄미워 죽겠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어떻게 보는 거야? 또 중국을 생각해 보면, 뭐 내가 여기서 중국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주 그냥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그 기사에 보니까 캄보디아의 어떤 건물에 그 보이스피싱인이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거기 입주해 있는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엄청나게 고문당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손을 쓸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위에서 그 나쁜 짓 하는 놈들이 전부 중국 사람들이래. 또 야,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냐, 막 미워 죽겠는데, 아무리 미워 죽겠어도 지하교회하고 나하고는 또 하나잖아요. 뭐 그냥 일반 삼자교회든 지하교회든. 그러니까 그래, 영길교회 어떻게든 만약에 저거 빚을 못 갚고 쫓겨나면은 그 영길교회 교인들이 다 어디로 흩어지겠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영길에서 뭐 21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데, 공산당이 문 닫게 해가지고. 근데 이것마저 문 닫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단데 문 닫으니까 이 교회가 멋있게 건물을 지어줬으니까 이 원건교회로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밉지만 바울 보세요. 바울이 로마 사람들 얼마나 믿겠어. 자기 민족들 막 잡아 죽이고 막 노예로 데려가고 온갖 나쁜 짓을 유대인들에게 다 했으니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걔네들이 죽이고 싶겠어요. 근데 그 로마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고 로마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로마서를 쓰고 말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다가. 그게 뭐냐면 이방인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표는 뭐다? 목표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일. 모든 게 일이 되는 거야. 일. 할렐루야. 목표는 일이 되는 거야. 이것만 깨달으면은 내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로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모든 목표는 일이 된다는 게 제가 뭐 나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는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우리끼리 다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나이에 와서 깨달은 거니까, 저보다 좀 젊으신 60대, 70대 할머니들은 아직 못 깨닫겠죠. 나처럼 이렇게 70대가 돼서야, 75세가 되니까 깨닫잖아. 쟤는 나이가 대체 몇이야? 고무줄 나이네. 이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저보다 조금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못 깨달을 거예요. 힘들어. 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목표가 나를 위해 걸어가면 안 되는 거더라고. 공동체를 위해 걸어가는 거더라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더라고. 그게 예수의 몸된,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이 고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감옥에 또 끌려가고 사형 직전에 있고, 그런 막 눈물 나는 그런 고난들을 내가 왜 만나냐 했을 때, 아마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막 감옥에서 살아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뭐 별짓 다 했을 거야, 바울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냐하니까 우리의 목표는 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를 로마로 보냈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만나는 어떤 종류의 고난이나 뭐 누명 쓰는 거나 남에게 미움당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우리들이 몸이 아플 때요, 아프신 분들이 그냥 의사에게 의존하고 그냥 무심코 기도하는 것은 제일 안 낫는 길인 것 같아요. 제일 빨리 낫는 길은 내 이 질병의 고난이 어떻게 이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내가 만난 이 가정의 고난, 질병의 고난이 어떻게 해서 선교적인 용도로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거 연구해 보세요. 빨리 헌신하시라고, 빨리 서원하라고요. 그게 의사 100명 만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의사가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준 병은 의사가 고칠 수가 없어요. 물론 임시로 약은 줄 수 있고 수술은 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해요. 약 주고 수술하는 거 외에는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고친다고. 수술 정도가 아니라 고쳐버린다고. 언제? 연결되어질 때, 각 벽돌들이 모여져 가지고 그 건물들이 서로 이어져 가서 하나의 건물을 완성시킬 때, 바울의 깨달음이죠.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통일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함수 관계를 깨닫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게 뭐냐, 아가페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아가페구나. 눈물이 막 나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먼저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엄청난 연단을 만난 얘기들이 이제 그 앞쪽에 좀 나옵니다. 사망의 역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고린도서 4장에서 보면은 그 앞쪽에 8절을 볼게요. 제가 고린도서 4장 8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육은 우겨쌈을 당했지만 영은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 그러나 이 영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목표가 있으니까. 난 중국인을 사랑해야 돼, 중국인을 선교해야 돼라는 자기 목표가 있으니까 육으로는 미워했지만 영으로는 미워하지 못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원수에게 박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원수를 잡아 죽이고 싶어, 총 있으면 쏴 죽이고 싶어. 그러나 내 영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왜? 목표는 전도니까. 할렐루야. 목표는 선교니까. 그래서 10절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제 뭐라 그랬어요? 복수냐 단수냐를 영어도 그렇지만 독일어도 그래요. 독일어는 복수 단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명사에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가 있어. 그러니까 영어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킨트 있잖아. 킨트. 독일에서는 킨더가든 있잖아요. 킨트. 여성 명사가 남성 명사일까 중성 명사일까? 그 다스가 붙어가지고 다스 킨테 이렇게 되거든요. 왜 다스 킨테? 독일어 강의까지 해주고 너무 좋다 이거 진짜. 다스 킨테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중성 명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이 단수 복수도 굉장히 예리하게 봅니다. 우리나라만 단수 복수가 없어 지금. 근데 여기 지금 복수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만 나타나면 꽝이라 이거야. 내가 지금 고난 받았는데 내가 십자가 지고 나에게만 나타나면 꽝이야. 10절에 보니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우리 몸에 복수가 나타나는 거야. 그럴 때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이고 일이 완성되는 거죠. 우리가 전체가 다 부활하는 거죠.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그러면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야, 이 죽음에까지 넘겨져야 되는데 왜? 생명이 내 죽을 육체가 아니라 목표는 나와 너와 모든 이방인들과 함께 죽을 육체, 함께 부활해야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제가 어제 새벽인가 오늘 새벽에 그저께 새벽에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었는데 왜 목사님은 그 사람만 계속 신방합니까? 우리 집은 1년 내내 가도 신방을 해주고 그 사람만.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임석수 얘기를 들었어요. 임석수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권을 선장에게 맡기고 배 타는 사람이었는데 자동차로 7시간 빨리 가면 6시간을 달려야 되는 그 긴 거리, 돈도 이론도 없이 1불도 없이 LA까지 한 일주일을 걸으니까 LA도 배고프지.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전도했어요. 만나서 임석수를. 그래가지고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자바시장에서 일을 하게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잘 벌었어 진짜. 그래가지고 큰 집을 사가지고 우리 김신자 권사님이 다니던 교회가 안산제일교회인데 그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LA에 와서 살 때 제가 그 집에 우리 집사님 집이니까 거기 쉬세요 그래가지고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올해 3월에 청옥하셨는데 79세인가 하여튼 일찍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그분이 20대에 도초도에서 면서기 하면서 폐암을 앓았었고 그 다음에 50대에 위암을 앓아가지고 강원도에서 1년 동안 쉬고 그러면서 몸이 삐쩍 마르시고 안 좋았는데 마지막엔 암으로 가셨는데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그 임석수 집에 살았지. 근데 내가 그 99명 놔두고 왜 내가 한 명만 자꾸 신방 가야 되나 그걸 그때 깨닫는 거야. 임석수를 보면서 돈을 잘 보니까 11조를 매주 500불씩 내는 거야. 500불씩. 그럼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달에 한 11조가 한 350만 원, 400만 원 내는 겁니다. 얼굴 보니까 놀라지도 않는구나. 당신들은 더 많이 내니까. 한 달에 350에서 400만 원 내는 건데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아니 처음으로 나를 만나서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믿음이 없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바빠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꼭 신방을 가야 되는데 내가 신방을 못 가면 아주 정확한 사람, 수학을 전공했나 봐. 정확해. 그 다음 주 교회 안 옵니다. 내가 안 가면요 자기도 안 와요. 그러면 교회가 500불이 안 들어오면요 이게 500불이 이게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1980 몇 년도에 500불이 얼마나 큰 돈이니까 생각해 봐요. 지금 돈으로 500불이면은 한 모르겠다 얼마인지 한 주에 뭐 몇백만 원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아무리 바빠도 월요일날 화요일 자바시장에 가는 거야. 자바시장 옷가게 가면. 근데 와 목사님이 왔다 가니까요 손님들이 줄줄이 들어와요. 내가 안 가면 목사님이 안 오니까 손님이 없잖아 막 그런 거예요. 그럼 알았어 내가 가져가지.
우리 어머니가 그냥 그 집 떨어질까 봐 그냥 얼마나 김치하고 반찬을 해야 되는지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집 신방을 가는 게 내 목회에 아주 제일 중요하니까. 어느 교인이 그래, 목사님은 1년 내내 가도 우리, 아니 뭐 11조 많이 내는 애만 신방 가고, 우리처럼 11조 한 달에 뭐 아니지 뭐 200불 300불 밖에 못 내는 사람은 신방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회개를 했다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내가 알았어, 당신도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 갈게. 그런 순간에 나는 망하는 거지 뭐. 교회 문 닫아야지 어떻게.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게, 그래, 우주선을 여기서 달나라로 쏘아 올리는데 거기에 한 5명이 타가지고 가고 있는데, 우주선을 쏠라 그랬더니 부품이 하나가 빠졌다. 그럼 부품 하나를 끼고 가야지. 부품 하나 필요 없어, 우리 그냥 올려줘요, 그냥 갈 거예요. 그러면 쏠 수 있냐? 우주선 못 쏜다. 부품 하나 끼워야 된다. 99명은 꽝이다. 1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0명을 채워야지 공동체 교회가 되는 거다. 예수님의 마음은 공동체 교회가 100마리가 모여 있을 때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건데, 한 마리가 없으니 이 한 마리를 찾으러 이 목자가 돌아다니는 거는 한 마리를 위해서일까? 99마리를 위해서일까? 그냥 대충 틀려도 대답해 줘요. 남아있는 99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동체를 우리는 나만 생각해. 나만 뭐 기분 좋으면 나만 안 아프면 되고, 나만 돈 있으면 되고, 나만 뭐 직장 안 잘리면 되고, 나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전쟁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군대로 보내야 되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제발 내 아들이 안 나가면 좋겠지. 근데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몇 명이 죽더라도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른 거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좀 믿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믿는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좀 광폭으로 이렇게, 광폭의 정신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더라고. 근데 99명으로서는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을 찾으러 간 예수님의 마음. 근데 그 비유를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렇게는 안 들어봤잖아. 이런 쪽으로는 안 들어봤잖아.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들고 깨달음이 오냐 하면은, 예수의 몸된 교회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같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완전체가 되어야 된다 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성경 해석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맞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누려보고, 정말 교회 4개를 개척했지만 개척해가지고 내가 사례비를 못 받아서 와이프를 한 번도 힘들게 한 적이 4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교회 축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야. 개척만 하면 교인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내 사례비를 충당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깨달음 중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식구들이 나에게 보여줬던 모범은 정말 새벽기도, 수요 저녁 예배 뭐 이런 거 구역 예배죠. 옛날에는 구역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다녔던 그거, 뭐 그분들하고 다른 걸 내가 한 건 기억 안 나지만 그냥 내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냥 희생하고, 저 산성교회가 지어질 때 아버지가 집 3채를 팔아가지고 저 강남터미널 앞에 있는 저 산성교회를 지으시고, 그런 거밖에 나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교회 모든 예배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출석하고, 어느 정도 출석을 했냐 하면 점점점점점점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출석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항상 이렇게 누가 문자 왔는데 출첵하실 거죠? 어떻게 알았지? 출첵하실 거죠? 저 중고등부 수련회 와 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누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라 그랬어? 새벽기도 참석해야지. 누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라 그랬어? 새벽기도 참석해야지. 근데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그건 익스큐즈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요,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은 완전히 무식한 세상에 그런 무식한 게 어디 있어요. 예배 시간에 어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 예배 시간에 뭐 어디 딴 거래? 이 예배 왜 안 와? 막 그러고 막 야단을 치고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그분이. 무섭게 생겼어. 근데 예수의 몸된 교회를 완성시켜 가면서 누리는 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았더라고. 우린 그거밖에 한 거 없는데,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 인류대학 간 것도 아니고, 뭐 어렸을 때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말을 잘 못하는데 뭐 설교를 분명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이 함수관계를 아니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구나, 교회를 위해서 내 물질 희생하는구나, 선교를 위해서 내가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준성이처럼 이렇게 교회 꾸준히 일 잘해주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교회 일을 돕는 그런 청년이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쁘게 내가 축복기도 해줬다고, 기쁘게 축복기도 해주고, 또 오늘도 하람이 아선이 축복기도 해주고 가면서 100불씩 주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막 100불 보더니 막 만지작거리면서, 얘네들 아마 유저지표 간별사인가 봐, 막 만지작거리면서 놀래가지고. 근데 내가 하선이 하람이 축복한다, 공부하는 동안 돌아오지 말고 거기서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선교사로 가는 거지. 지금 공부하러 가는 거냐? 사실은 선교사로 가는 거지. 근데 공부하러 가면서도 목사님 저 선교하러 갑니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나는 공부하러 간다, 필리핀 애들 나랑 뭔 상관이야, 나는 1등만 하면 되지,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 건강도 못 지켜주고 물질도 못 지켜주고 다 못 지켜준다니까.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부활의 능력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진 자만 십자가의 부활이 있는 거잖아.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데 어떻게 십자가의 부활이 있냐고.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지어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자, 마가복음 3장 20절에 이제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3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병 고치고 하는데 3장 20절에 무리가 막 모여드는데 식사할 겨를도, 그래서 난 식사할 겨를 이 구절 읽으면서 아, 우리가 사역이 밥 먹을 시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수가성에서 도시에 음식 사러 갔을 때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막 맛있게 밥을 먹고 막 그런 장면이 별로 안 나오는데 얼마나 바쁘게 일하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완성시켜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전도해야 되니까, 시간이 모자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 전단지를 가지고 집에 가실 때 식사할 시간에 전단지를 뿌리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오늘은 하나도 안 웃기고 뭐 모르겠네. 그래서 이 전단지를 가지고서 식사할 동안에 당신 식사해, 난 전단지 뿌리고 올게. 할렐루야. 근데 21절에 보니까 친족들이,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의 동생이 친족들이 와가지고 그를 붙들러 나왔어요. 붙들러 나오니, 그래서 붙들러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봤더니 크라테사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크라테사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붙든다는 게 뭐냐면 체포하러 그러듯이 체포하러. 마가복음 6장 17절에
헤롯이 세례자 요한을 옥에 가뒀을 때 체포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10절에 체포,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2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계획을 할 때 체포할 때 체포. 그러면 크라테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 형제들이 예수님 지금 체포하러 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사이좋게 어깨동무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체포하려고. 왜냐? 그 다음에 나와요 21절에, 자 마가 3장 21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미쳤다, 체포하러 와서. 왜?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사람들이요 예수를 다 미쳤다 그랬어. 정신 돌았어, 이건 제정신이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이 많아요.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자기 동생들이 자기를 정신병자라고 지금 체포하러 왔다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병 고치겠다고 막 애워싸 비는데 밥 먹으러 갈 만한 어떤 여유도 없어요. 전부 자기를 고쳐달라고.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많은가?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배고파 죽겠어. 근데 어머니가 말이지 나를 갖다 미쳤다 그러고 정신병자 잡으라 그러니 말이야.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22절에 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변명하려고 23절에서 아니 사탄이 어떻게 사탄끼리 쫓아내느냐, 말이 안 되잖아. 같은 뼈끼리 어떻게 싸워. 24절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면 26절에 만약 그렇다면 서로 망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면서 상당히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거죠. 고린도후서 다시 11장 23절로 넘어가 가지고요, 11장 23절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저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헬라 문화를 전파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지금 로마 이거 콜로세움에서 3만 명을 갖다가 사자밥이 돼서 죽였다는데, 결국 그래가지고 폼페이에서는 수십만 명이 죽잖아요. 3만 명 사자밥이 돼서 죽였더니 그 다음에 그 카타쿰 땅굴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그랬더니 자기네는 폼페이가 무너져. 하여튼 근데 이 바울이 생각해 보면은 적군들이 정권을 잡고 우리를 노예화시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지. 안 그러면 내가 무슨 고통을 받겠어. 내가 고통 십자가를 받아야지 저들을 구원해서 예수의 몸된 교회 저들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로마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점령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십자가 죽음이 있겠으며 저 이방 사람들, 유럽 사람들,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 터키 사는 사람들 어떻게 저들을 구원했겠냐고요. 좀 역설이 좀 이상하죠.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바울이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이 나라를 포로화시켜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있는 동안 자기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23절에 자기가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24절에 40에 하나 감염에 5번 맞았대요. 25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대요. 26절에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지 형제 중에 위험,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그렇게
고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과 하나로 만들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4장 이제 가보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에 가가지고, 자, 4장 10절 한번 볼게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돼. 왜냐하면 생명이 부활하기 위해서. 그 로마 사람들이 겉으로는 얄미워 죽겠지만 영적으로는 감사한 거죠. 로마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음에 넘겨지게 되고 내가 진짜 부활을 만나게 되고, 11절에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면, 대단한 진리입니다. 이게 이 목표를 우리가 두지 않으면요, 세상에 너무 오해할 게 많고 미워할 사람 너무 많고 해결 안 되는 게 많고 내 문제도 해결 안 돼. 내가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간다는 그 깨달음이 내가 안 생겼기 때문에 내 문제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난 죽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근데 바울은 이걸 푼 거야, 이 문제를. 내가 예수의 생명이 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면은 11절에 살아있는 내 육체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 너무 어려우니까 아멘도 안 나와요, 오늘은요. 아멘이 나오면 그 다음에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아멘이 나오면 또 안 돼. 왜냐하면 내 깨달음과 여러분 깨달음이 같아져 버리면 안 되잖아. 내 깨달음이 좀 높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목회를 이제 LA에서 10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분당에서 한 3년 하고, 그 다음에 수지에서 11년 하고, 여기에서 우리 교회 역사 사진을 보니까 이제 14년째 여기에서 성전 건축이 15년 11월 28일 입당했어요. 11월 20일. 그래서 한 정확히 3개월만 더 있으면 만 10년, 우리가 입당한 지가 만 10년. 이런 기적이 있을까요? 난 대한민국에서 이런 얘기하면, 아니 세상에 4번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세종에 와서 또 개척하자마자 돈도 없으시다 그런데 이렇게 건축하고, 이런 기적은 자기네 처음 봤다는 거예요. 예? 처음 봤다는 거예요. 소왕성 목사님도 자기 처가댁이 워낙에 의사네 집안이고 돈이 많으니까 거기 그 죽전에 이렇게 지어준 거고, 하영준 목사님도 그 동서댁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 신동 아파트 앞에다가 빨간 벽돌로 딱 지어놓으니까 그냥 몰매들 사람이 들어와서 부흥한 거지, 뭐 그 사람들이 돈도 없는데 자기가 뭐 헌금 10,000원 20,000원 걷어가지고 했겠습니까? 근데 이 깨달음이 말이에요, 내 죽을 육체에 부활하는 그 부활의 축복이, 난 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기적, 여기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했지만 생명은 너 안에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역사해야지 하나의 우주교회를 하나 완성하거든. 우주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고난과 질병과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와, 그걸 깨달으니까 자기가 막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질병도 이해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풀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4장 10절에요.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랬잖아요. 이 죽음을 헬라어로 보니까 네크로시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죽음이란 단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 이 네크로시스라는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 완전히 자기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형상화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할 때 네크로시스라 그럽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나 목표가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의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하며,
예수의 생명, 우리들은 내 몸에서만 나타나면 나는 실패한 거예요. 너 몸에서도 같이 나타나야지 내 고난이 성공한 거라고. 내 고난은 너를 위해서, 내가 오늘 참는 것도, 내가 오늘 돈이 있으면 선교지에 10,000원, 20,000원이라도 더 보내고 싶은 것도, 내가 이 물질을 보내는 고난을 통해서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저 캄보디아 사람들이, 저 필리핀 사람들이, 저 몽골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 오늘 그 고난의 세계 들어갈지어다. 오늘 고난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다시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낙심이 뭡니까? 내가 아직 헷갈리는 거야. 이 고난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나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나 이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나 이런 만남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나 여기로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낙심되지 않는 것은 목표가 있어요. 둘이 하나 되게 하려고 화목제물로 바쳐지게 하려고, 통일되게 하려고,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을 에로스 필레오가 하지 못했던 것을 아가페 사랑이 이것을 완성시키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하영조 목사님도 설교하면 항상 마지막에 선교합시다 그러잖아. 요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요즘은 이제 경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 당시에 1월 첫 주에 선교헌금을 작정했는데, 그때 오래전에 기억이 나는데 250억이 한 주에 작정이 되더라고요. 하영조 목사님이 우리 작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물론 뭐 그런 선처여서 한 400명 선교사를 파송하더라고, 온누리교회에서. 근데 보면요, 그 우리의 깨달음이 그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깨달음과 일치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내가 질병 때문에 뭐 다른 것 때문에 시간 소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내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은 건강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좀 몸이 아프다든지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빨리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우리 온 우주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내가 내 사역을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내 사명을 내가 감당하리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라고. 어쩌면 그 LA에 있는 교인도 그래서 좀 낮은 것 같아. 하여튼 한 달 전에 의사가 한 달 있다 죽는다 그랬거든. 이제 복수가 너무 차고 폐가 너무 뇌로 전이가 돼가지고, 뇌로 전이가 되니까 정신이 홍갈홍갈 되고 카톡도 못 보고, 목사님 나 지금 눈이 안 보여, 못 봐요. 남편이 대신 읽어줘야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한 3, 4일 전인가 통화할 때, 기도할 때는 완전히 멀쩡해져가지고 앉아서, 목사님 지금 뇌가 안 아프고 눈도 보이고 지금 밥 먹고 오늘 밥 엄청 많이 먹었어요. 내가 그때 그랬거든. 당신 살고 싶으면 온 인류가 하나 되는데 종사하겠다고 작정해. 이제 직장 다니지 말고, 그동안 직장을 다녔거든. 자동차 파트 뭐 있잖아요. 미국에는 모든 자동차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파트가 없어. 그러니까 외국인 뭐 벤츠, BMW 뭐 비롯해가지고 뭐 롤스로이즈 모든 파트를 다 파는 가게거든. 근데 거기 그 돈 버느라고 장사하느라고 지금까지 그러고 사는 거야. 수고하셨지 뭐. 근데 뭐 미국 생활이라는 게 또 그렇게 장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는 직장 안 다닌다고 작정해라. 그런 거 하지 마라. 돈 이제 초월해라. 이제 혹시 살려주시면 무조건 전도하고, 그리고 당장 선교부터 떠나겠다고 작정을 하랬더니, 믿음은 그렇게 알고 봤더니 믿음이 별로 없더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랬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야. 난 그게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생각해.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제대로, 내가 예배 드리던 그
기도의 장소, 그 예배의 장소, 내 자리가 있어요. 예. 거기가 내 지성소야. 거기가 그 지성소에 가서 내가 꼭 기도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근데 또 한인 침례교회가 김동명 목사님, 안희숙 여사가 개척한 그 한인 침례교회가 또 그분이 은퇴하고 또 박 목사라는 사람이 하면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면서 그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 교회 저기 좀 못 가셨나 봐. 왜 그랬냐고 내가 막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는 교회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예수 믿겠다 그러면서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나하고 작정하자고 서원하자고 선교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막 내가 막 그냥 거품을 불면서 막 서원 기도 막 해주고 막 그랬어. 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배도 들어가고 머리도 안 아프고 눈도 보이고 의사는 곧 간다는데 그 식구들이 다 뭐 전 세계에서 돌아와 식구들이 막 와 있는데 낮아가지고 밥도 먹고 그래가지고 밥 못 먹던 사람이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소리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 왜 그럴까? 죽음에 넘겨져서 부활할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런 축복을 받기에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러나 저는 정말 그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바울이 깨달았던 그 선교의 열정의 깨달음이냐. 그래서 제가 LA에서 10년 목회할 때부터 선교사를 많이 보냈거든. 선교를 많이 했거든. 여기 계속하던 박광정 선교사님, 이소리 선교사님, 다 내가 LA에서 목회할 때 선교금 보내던 분들이에요. 뭐 박광정 선교사님은 러시아 선교사님 천국 가셨고, 이소리 선교사님은 은퇴해서 지금 더 이상 선교비 안 보내고 있습니다. LA에 계시는데, 근데 하여튼 선교를 그냥 없는 돈에도 계속 선교비 뭐 그냥 그 뭐 한두 푼 보냈겠어요. 생각하면 해봐요. 그 사람이 한두 푼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그래 그냥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왕 교인이 갈 거 그냥 선교하는 교회로 부흥시키는 거야. 간단하잖아요. 예수의 마음이더라고. 아, 예수의 마음은 공동체를 이루는 거구나. 일을 완성하구나. 이가 되면은 꽝이야 이거는요. 아무 복이 없어요. 일이 돼. 부부부터 일이 돼야 돼. 부부부터 자녀하고 부모가 일이 돼야 돼. 그런 척하고 살면 안 되고 진짜로 일이 돼야 돼. 영적으로 완전히 일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자, 우리 오늘 그걸 놓고 기도할 겁니다.